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서만 34장에서 38장까지 5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은 역사적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묶음집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2장부터 25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된 말씀들을 모아놓은 묶음집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29장까지 역사적인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았었고요. 그리고 30장에서 33장까지 중간에 또 예레미야에 선포된 말씀, 물론 이제 32, 33장 같은 경우는 이건 역사적 에피소드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어울리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33장까지, 30장에서 33장까지는 다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중심인데 이때 새 언약과 회복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서부터 앞에 25에서 29에 대응되는, 26에서 29에 대응되는 34에서 45장까지가 역사적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6장부터 52장까지 다시 51장까지 선포된 말씀이 있는 거죠. 자, 34장부터 보시면 34장은 이때는 시드기야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성읍을 칠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사건. 여호야김 4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역사적 에피소드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45장까지인데 45장도 여호야김 넷째 해예요. 왜 여호야김 시대에 다른 해가 아니고 딱 4년이 많이 나오냐? 여호야김 4년에 바로 BC 605년 이때에 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서 605년까지 끌게 되거든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바벨론 대 애굽의 전쟁인데 바벨론하고 애굽이 싸우는 게 이스라엘의 위쪽에 시리아 쪽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간 이 전투의 와중에 애굽의 영향권에 있는 것처럼 돼 있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BC 605년에 승리하면서 이 여호야김 4년이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처음으로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이 있겠고요. 어쨌든 이 여호야김 넷째 해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호야김 넷째 해가 요렇게 45장, 요 역사적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장에도 여호야김 넷째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근데 이 안에서는요, 이제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여호야김 시대 갔다가 시드기야 시대 갔다가 막 여호야김 시대 갔다가 시드기야 시대 갔다가 주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왜냐면 여호야긴은 워낙에 짧게 다스렸거든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다스린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34장부터 볼 텐데요. 크게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34장에서는 이 시드기야에게 일종의 기회를, 마지막 어쩌면 기회를 주시는 게 자유의 계약이라는 걸 맺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자유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35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로 가면서 이때는 레갑 사람들과 관련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34장의 시드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조시키려고,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대조시키려고 신실한 자들과 신실하지 않은 자들 교대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장에서는 레갑 자손들, 36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 4년이잖아요. 여기도 이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선포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때 이 선포한 예언들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앞에 어디 나왔었냐면 바로 어제 32장에서 바룩을 데려다가 공증시켰었어요. 그 땅 문서, 왜 아나돗의 하나멜이라는 삼촌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땅을 매매하는데 그 부동산 거래를 제대로 공증까지 받잖아요. 그때 이 공증하려고 부른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글도 잘 쓰고 인텔리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문서 보관 이런 데 전문적인 사람. 그러니까 바룩을 데려다가 그동안 했던 예언을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바룩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포한 사람이고 예레미야서의 실제 기록은 바룩에 의해서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바룩이 시대순으로 정렬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뒤죽박죽 해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게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W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요 안에서도 메시지상의, 시대수는 아니지만 메시지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이 안에 지금 예를 들면은 앞에서 2장에서 25장까지 한 단락, 그리고 34장에서 45장까지 한 단락, 이런 긴 단락들에서 어떤 이 역사적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명히 맥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아직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뭐 교차대구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이렇게 선한 모습 하나, 악한 모습 하나, 선한 모습 하나, 악한 모습 하나의 대조의 구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했다라는 것. 그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36장에 보게 되고요. 37장, 38장은 이어져요. 37장에 시드기야 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신 말씀, 그때 시드기야가 막 왕이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시드기야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다 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시드기야 시대쯤 되면은 여호야김 때까지만 해도 예레미야 말 안 믿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 말을 믿지만 시드기야 시대쯤 되면은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또 돌아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은 또 니네 맘대로 해라 했다가, 그런데 또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또 그랬다가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악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가도 의인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선하지도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34장부터 조금 간단하게 짚을 부분만 보면요. 아까 제가 이게 자유의 계약으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하셨는데, 보세요. 시드기야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지만, 그러나 너 시드기야는 그의 손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과 눈과 눈이 마주대하고, 이거 32장에도 나왔습니다. 입과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을 만날 건데,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께서 너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먼저 있은 조상들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애통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 그래도 평안히 죽을 거다. 나라는 망하지만 당신은 평안히 죽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왕기 역대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시드기야 되게 잔인하게 죽어요. 오히려 시드기야는요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눈을 뽑고 그렇고 끌고 가서 죽여버리죠. 눈을 뽑으면 안 죽일 줄 알았는데 눈을 뽑고 노역을 시키다가 죽여버리는, 가장 잔인하게 죽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며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 가지 않아요. 이 장에서 깨져요. 자, 이게 무슨 기회를 주시냐면요. 모든 사람을 모아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이 부동산 계약처럼 이번에는 노예 해방 계약이에요. 자유를 선포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 선포가 뭐냐면요.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서 각각 자유롭게 하고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이게 원래 율법에 있는 거잖아요. 원래 율법에 동족을 노비로 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노예로 삼지 못하게. 그런데 이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계약 문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노예 계약을 파기한다. 노예 문서를 파기한다라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걸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로 따지면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1907년 평양대부흥 아시죠? 평양대부흥을 대부흥이라고 부를 때 이게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교회에서 어떤 큰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1907년 평양대부흥은
평양이라는 도시 하나가 전체가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 안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노예문서를 불태우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들이 노예문서를 불태워주면서 노예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노비들을. 그러면서 노비들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이라는 거, 진정한 부흥운동이라는 거는요, 그냥 신앙의 영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동족들을 노예로 삼은 것,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뭐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메타노이아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그만하는 거예요. 이 일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1907년 평양대부흥처럼 그런 모습이 있으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순복하여서 놓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 같지만 이거 왜 한 거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요. 시드기야 때는요, 이미 바벨론이 다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막 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잘 보여보려고 시키는 대로,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회개라는 건 행동이 변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요, 진정한 부흥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마음의 변화를 전제로 한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드러난다는 말이지, 마음으로 믿는 게 없는데 행동만 있다? 이건 가짜예요. 이 행동은 결코 진실될 수 없어요. 자기 의만 쌓든지 오래가지 못하든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마치 사울 왕이, 다윗 전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요, 무슨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뭔가 믿음 좋아 보이는 행동들. 근데 이거는요, 다 그냥 하나님한테 뭐 잠깐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거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잠깐 놓아줬다가 어떻게 합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안 되겠다. 니네가 내 언약을 이렇게 깨뜨리냐. 니네 선조들이 언약을 맺은 걸 깨뜨린 것처럼 니네도 내 계약을 깨뜨리는구나. 그러니까 니네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너희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은 것처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를 대적하여 칼, 전염병, 기근한테 얘들아 너희들 자유롭게 마음껏 저 유대인들을 쳐 죽여라 라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말하자면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건 싫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기들이 손해보는 건 싫어요. 그렇게 이제 34장이 나왔고요. 35장에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여호야김 때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아마도 34장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계약을 정말 오래 가지도 않고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으나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약속을 깨는 이 유대인들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얼마나 안 깨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여주려고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레갑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요 시점으로부터 한 250년 가까이 전, 왜냐면 이게 지금 여호야김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올라가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예후 때, 아합 가문 멸망시킬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년 전 사람이에요. 240년 될 거예요. 그 사람의
후예들, 레갑의 후예들을 불러요. 레갑 후예들 중에 몇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방, 거룩한 방에서 포도주, 이것도 거룩한 포도주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왜 술 마시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도요, 성찬할 때의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슨 우리가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술 문제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도 성찬 때 포도주 먹지 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있는 포도주는요, 이거는 그냥 일반 포도주일 리가 없어요. 성전에 왜 포도주가 있냐면 전제라고 해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액체로 된 걸로 드리는 제사 전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제사가 소제, 액체 제사가 전제인데 전제를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그때 쓰는 게 포도주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로 쓰는 거룩한 포도주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라고 해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 전에 있는 방 하나를 들어가서 거기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앞에서 열왕기하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예후가 아합 가문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을 죽일 때 그때 예후가 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여호나답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요.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내가 지금 단순한 군사반란이 아니라 아합의 이 신앙적 악을 징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거든요.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그때 딱 권력을 탐하지 않고, 사실 예후의 1등 공신이잖아요. 근데 권력을 탐하지 않고 딱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예후의 이 반란이 승리한 이후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여호나답이 240년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평생 동안 살아라.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말고 텐트 치고 살으라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평생 텐트 치고 산다. 집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이 포도주라는 거는 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나올 때 독주가 이제 술이라는 개념이고 포도주는요, 그 시대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당도가 높은 음료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주 귀한 그 단 음료, 콜라 같은 거겠죠. 콜라는 지금은 너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콜라라는 게 여러분 대량 생산이 어려운 제품이라고 해볼게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포도주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가장 맛있는 음료. 가장 당도가 높은. 그러면은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거는요, 이 음식의 즐거움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몸을 편안히 두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명령을 세상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대요. 지금까지.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시키고 있대요. 여러분 250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지금 2025년부터 250년 전이에요. 조선 정조대왕 시대예요. 조선 정조대왕 시대. 수원 화성 막 만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 조선 정조대왕 시대에 우리 조상, 진짜 한참 전에 까마득한 조상이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 집안은 텐트에만 살아라. 우리 집안은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물론 그때 설탕이 없었겠죠.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안 먹고 살겠습니까? 2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갑이라는 사람이 겐족속이에요. 겐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처남이 광야 생활 끝나고 처남이 이제 니네는 갈 길 가라. 우리가 길 안내 다 해줬으니까 돌아갈게 했는데 모세가 붙잡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자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자 언약에 충성되게 한 번 약속한 것을 충성되게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은 250년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몇 달도 지키지 못하고 노예 자유의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6장에서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기록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예언했던 것들,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예언했던 것들, 이게 아마도 2장에서 25장, 물론 이제 뒷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몇 개는 빠지겠지만 2장에서 25장에 주로 있는 그 예언들, 그동안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예언들이 지금 여기서 기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쭉 기록을 해요. 1차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마도 앞에서 이제 워낙에 성전에 가서 성전이 아니다, 이건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가게 됐다라는 거죠. 성전에 감옥에 갇혔다는 말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뒤에 보면은 도망가서 숨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딜 딴 데를 도망가서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떤 출입 제한이 걸렸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붙잡힌다. 나는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바룩을 부르는 거죠. 바룩 네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낭독해라. 그러면 여러분 바룩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내가 하라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걸 또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막 선포하니까 여호야김 5년 9월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길었나 봐요. 바룩이 선포한 기간이 5년이면은 1차 포로가 잡혀가고 난 이후입니다. 5년 9월에 예루살렘에 금식이 선포돼요. 바룩의 이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차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예레미야 말이 맞아요. 포로 끌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결국은 이것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요. 사반이라는 사람, 여태까지 사반의 아들 몇 명 나왔죠. 사반의 아들 아이감도 나왔고요. 사반이라는 사람 요시야 왕 때에 그 성전 감독관 하다가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반의 아들들, 여기서는 이제 그마랴, 앞에서 아이가, 물론 사반의 아들 중에 나쁜 놈도 한 명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8장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반의 아들 나쁜 놈도 하나 나오긴 했지만 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반의 아들. 그래서 아이감이라는 사람도 예레미야 도와줬었는데 여기 그마랴라는 사람이 이 공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자기 공간을 주니까 여기서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도 그 말씀을 다 듣고 얘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백성들만 들을 게 아니라 고관들과 왕이 들어야겠네 라고 하면서 왕궁에 가서 고관들을 막 불러다가 미가야가 그런 내용을 전하니까 고관들이 야 이거 그럼 바룩 가지고 와봐라.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바룩에게 앉아서 듣는데 이들이 야 이 말씀을 왕에게 알아야겠다. 왜 이런 반응이 올까요?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까지 다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레미야가 선포했으나 기록하지 않고 예레미야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관들은 아직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기록 매체가 되고 기록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듣게 되니까 물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지금 와서 지어낸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한 걸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이 말씀을 이거 왕도 알아야겠다. 그런데 우리 왕의 성향을 볼 때 이거를 듣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이걸 듣고 열받을 수도 있다. 왜냐면 바벨론에게 납작 엎드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하고 예레미야는 숨어 있어라. 혹시라도 왕이 열받아가지고 니네들을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니네는 숨어 있고 이 책만 줘. 이게 이제 기록 매체의 위력이죠. 이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어쩌면 물론 예레미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레미야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어차피 주인공은 예레미야도 아니고 바룩도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레미야만큼이나 중요하게 쓰임받은 게 바룩의 역할이거든요. 이 사람마다 다 쓰임받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니네는 숨어 있어라 한 다음에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쓴 건 아니고 시중에 이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읽어주는데, 이 신하들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바룩도 용기가 필요하고 신하들도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오게 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은 잘라요. 그래서 왕이 면도칼로 한 장 한 장 찢어서 옆에 있는 화로에 던져서 다 한 장 한 장, 그래 읽어봐, 니네들 읽어봐, 쭉 찍고 버리고 쭉 찍고 버리고 쭉 찍고 버리고, 그러면서 왕과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 몇 명의 선한 신하들 말고 대다수의 신하들이 옷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이렇게 첫 번째로 기록한 두루마리는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룩을 다시 불러서 다시 기록하게 하죠.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이것을 또 쓰고 전합니다.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여호야김과 바룩이 되게 대조돼요. 여호야김의 반응과 바룩의 반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시키는 본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7장, 3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37장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예요. 여고냐 혹은 고니야 혹은 여호야킨, 이 사람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되니까 한 일이 뭐냐면요, 이미 여호야김 때부터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진짜 아니야?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 같은데 수군수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봤을 때 기도해달라라는 이야기라는 걸 보면 완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사실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기도해달라고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는 하지만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지금 심판을 받아들여라, 회개해라 하잖아요. 행동을 돌이켜라. 그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일 때만 좋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표현은요, 아직 안 갇혔다는 뜻이에요. 시드기야 시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레미야는 갇혀서 지내거든요. 요 뒤부터,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갇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 군대가 애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밖으로 나와서 바벨론과 싸운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빠진 거예요. 요 시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합니까? 이집트가 도와주니까 역시나 바벨론이 가는구나. 우리는 이제 이집트의 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들이,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갈대아인 다시 올 거다.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라는 말 하지 마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좀 희망을 품으려고 하면 예레미야가 그 희망을 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집트는 이때 바벨론하고 싸울 만한 국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조금 뭐 희망이 있을 것 같을 때에는 또 그거에 막 휩쓸려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싫은 예언을 막 해요, 예레미야가 이런 듣기 싫은 예언을 하면서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으로,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땅이 고향이에요. 예레미야 원래 집이 아나돗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몫의 이제 식량이겠죠. 먹을 것들. 이것들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문이라는 게 베냐민 지역을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 북쪽의 문이죠. 이 베냐민 문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야, 너 말이야. 너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지? 아니에요. 전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제 분깃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는데 안 믿어주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요나단의 집에 가두는데요. 어떻게 가두냐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둬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둔다는 게. 그런데 이게 시드기야 왕이요. 또 이번에는 끄집어내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가둔 게 아니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둬요.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요. 이 부분에서요, 예레미야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나를 왜 옥에 이렇게 가두십니까? 하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제발 나를 여기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 거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제발 그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하니까 감옥들, 시위대 뜰에서 지내게 해요. 왜냐면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불쌍하게 말을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것 같으면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진 않아요. 자기는 진짜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섭고 너무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하지 않아요. 38장에 가서도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너무나 분노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니네들 손에 있으니까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시드기야는요, 힘이 없어요. 왜냐? 시드기야는요, 자기 조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허수아비 왕. 자기 조카가 끌려간 자리에 세워진, 이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고관들이 무서워요, 시드기야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것 같았다가 또 예레미야를 죽이겠습니다 하면은 너희가 죽여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그들이 이번에는 다시 구덩이,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밖에 없어요. 진창만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얘를 그냥 굶어 죽이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왕궁 내시인 구스 사람. 이 사람은요. 내시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다가 내시이기까지 한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은 또 완전 유대식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에벤멜렉.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왕한테 가서 내시니까 지위는 낮지만 왕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예레미야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죽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다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끌어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어내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하는 걸 잘 보면요.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을 내리면서 당신은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밧줄로 끌어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엄청 여기가 막 쓸리고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리고 아프지 않게 이 헝겊을 여기다 댄 다음에 이 밧줄을 여기 딱 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정말 어떻게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아프지도 않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에벤멜렉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요.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이 굉장히 강한 대조를 이루어요. 시드기야는요. 살려주려다가 죽이려다가 살려주려다가 죽이려다가
다시 또 여기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은밀하게 오라고 해요. 그래서 너 한마디도 숨기지 말아라.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말해라 하면서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맹세해서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항복해라. 그런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시드기야가 왜 그 항복하라는 말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걸 왜 안 듣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 유다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항복하고 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왕의 지위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살려는 주는데 왕의 지위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저 유대인들 같이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손에 넘겨버리면 또는 먼저 항복해서 바벨론에서 뭔가 조금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의 손을 넘겨버리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텐데 나 지금 이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말 조롱당할 텐데 나는 그거 너무 싫은데?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자기 왕위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조롱당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살려줄게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살려줄게. 말 그대로 살려는 드릴게요. 그냥 살려만 줘요. 그래서 감옥들에 가두게 됩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 가뒀다가 가둬진 걸 뭐 도와줬다가 도와줄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또 가두고 시드기야는 정말 연약한 거예요. 자기가 조금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자기가 그거 빼앗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거 빼앗기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 내시처럼 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내시인 에벤멜렉은 굉장히 이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디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디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